할렐루야. 오늘은 11월 넷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인양 나 찬송합니다. 온전지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전람이 싸웁니다. 그 온유하신 주름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높은 곳에 계셔서 저희들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언제나 위로와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셔서 머리 숙인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시 제 시술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죄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계절을 주관하시며 때에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시고 햇살과 바람을 보내시며 뿌리는 자에게 씨를 먹는 자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을 11월 마지막 자락에 저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가 추수의 계절에 단지 곡식과 열매의 풍요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썩을 양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주셔서 영혼의 굶주림을 채워주시고 죄와 사망으로 해방시켜 주셔서 불평과 염려로 마음을 가득 채우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잊고 눈앞의 일들에만 얽매였던 연약한 삶을 산 저희들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신 말씀대로 이제는 저희 마음에 자리 잡은 염려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올해 저희의 삶에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응답이 지체되어도 이제 저희의 감사가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감정이 아니라 길리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드려지는 믿음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907년 평양 부흥성회를 계기로 하나님 성회가 있었던 저 풍력 땅에는 공산주의 집단이 호심탐탐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의 기회를 엿보고는 이때 진영 갈등, 지역 갈등, 빈부격차 갈등을 벗어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화합하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경각심을 가지고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세대에서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요구사항을 청구하는 청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를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청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고촌 중앙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십자가 있다 하면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촌 중앙교회 성도들 중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한우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배이신 연세 드신 어르신들께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감사의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보여주시고 주의 말씀을 받는 저의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감사의 찬송을 하늘 보좌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드려지게 하시고 예비를 섬기는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의 일과 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저희들을 들어 이렇게 종말론적 공동체 저희들을 이루게 하시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저들이 회복시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향기나는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 전체가 묶어 바치는 하나님의 산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많은 열매가 저들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언제나 읽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기록한 우리 기독교의 경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성경은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들의 이야기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두 기둥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은 똑똑한 원숭이 이야기를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두 얼굴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얼굴이고 또 하나는 우리들의 초상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이그러진 자화상을 바로잡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타락상과 우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절망 상태에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그대로 고발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를 절대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수많은 얼굴들을 보게 되는데 그 많은 얼굴들은 하나의 거울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인간은 실수를 합니다. 그 모습이 내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절망 상태에 있는 사람을 봅니다. 그게 내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은 타락된 인격을 보게 됩니다. 그 인격이 나의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와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일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사람의 일에 몰두를 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 도상에서 제자들은 기재기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33절 34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2000년이 내려오는 오늘 우리 시대에 똑같습니다. 교회 안이나 바깥이나 그야말로 기재기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할 것 없이 종교에 이르기까지 다 내면적에 들어가 보면 기재기 싸움이에요. 동물들은 서열 싸움을 하고 심지어는 초등학교 반장 그 선거에도 기재기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교회 사명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오늘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교회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제자들처럼 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높은 자리에 군림할 거냐, 이걸 추구하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대속물로 주게 오셨다. 그게 교회가 걸어가야 길이에요. 우리들은 이미 출세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출세한 사람들이에요. 또 거기다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걸 이것까지 합치면 우린 2번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최고의 가치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모이면 또 기재기 싸움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교회 안에 시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상전이 많습니까? 물론 교회 조직이나 은사 활용을 위해서 필요한 자리가 있을 수 있고 직책이 있을 수 있고 역할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12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히 배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배려가 기재기 싸움의 무기로 사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경험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수단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내가 맡은 직책은 하나님께서 대접받는 서열을 정해준 게 아닙니다. 나에게 직책을 주신 것은 십자가 지는 순서예요. 더 나아가 죽는 순서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죽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대답하기 곤란한 걸 물었다고? 어려울 거 없어. 목사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억울하고 자존심 상하고 속상한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거 직책에 대한 잘못 이해를 하신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지는 순서입니다. 죽는 순서예요. 당연한 것이 온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의 또 다른 관심 하나가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배타주의예요. 제자들은 자기끼리 모이면 키재기 싸움을 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배타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3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제일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3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자기들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걸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보다 우리의 일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를 쳐놓고 울타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다 내 편이지만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않냐면 그거는 배척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울타리 사상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이고 모임이 형성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인간이 관계적 존재라고 하는 건 분명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해야 돼요. 어떤 사회학자가 말했듯이 이 세상의 모임의 종류는 인간의 수보다 몇 배가 많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모임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동창, 동문회, 무슨 같은 취미 갖고 있는 하나의 동아리, 또 어느 교회 내가 등록하면 내가 그 교회 울타리 안에 내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거기 오면 남선교회, 여선교, 여전도회, 무슨 교회 학교면 교사 모임, 또 구역 얼마나 많습니까? 찬양대 모임.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하나의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2명으로 구성된 이 모임 공동체 어느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는 철두철미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은 자기들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주 독점의식이죠. 왜 그러느냐? 자기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건 아무나 사용 못하는, 자기들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따르라 그랬더니 따르지 않기 때문에 중단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12제자가 이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은 어떻게 보면 독점 의식이에요. 권위주의, 울타리 사상이에요. 정말 이런 제자들의 이와 같은 의식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어떤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 영혼을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훌륭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하지 못하는 일을. 그런데 제자들의 독점의식과 권위주의와 울타리 사상이 그 일을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사람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법은 이 세상에 주신 적이 그런 일이 없어요. 물론 초대교회에서 12사도만 사역자가 아닙니다. 물론 12제자가 초대교회에 기둥 역할을 했던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12제자보다 거의 동등한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평신도가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됐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 죽고, 빌립 집사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이방 땅까지 가는데 큰 역할을 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고쳐야 될 게 한 2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내가 못하는 걸 어떤 사람이 하게 되면 시기가 나고 질투가 생겨요. 그거 버리셔야 돼요. 또 하나는 내가 하는 걸 어떤 사람이 똑같이 해. 그러면 자존심 상해. 어떤 부인이 백화점 가서 고급 옷을 하나 샀습니다. 이번 주일에 내가 이 옷을 입고 예배 자리에 나가겠다 하고 아주 벽에다 잘 걸어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옷을 입고 교회 갔더니 아니 그 앞에 있던 여자가 똑같은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거야. 그 순간 기분이 팍 잡히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 다시는 그 옷을 입지 않아. 여러분, 아니 그 옷은 어떻게 자기만 입는 옷이야? 그게 그 여자는 입으면 안 되는 옷입니까? 아유, 그 나하고 똑같은 옷 입었는데 왜 축하를 못 합니까? 이런 의식이 있어요. 한 얼굴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는 코와 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견 충돌이 생겨서 이 코와 눈이 서로 악감정을 갖게 됐어요. 코가 어느 날 눈 보고 얘기를 해요. 넌 왜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느냐? 그나마 내가 가운데 오뚝 솟아 있어서 이렇게 미모가 유지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눈이 자존심 상하죠. 그래, 너 한번 두고 보자. 그래서 어느 날 길을 가게 되는데 눈을 콱 감아버렸어. 그러자 조금 몇 발 가다 꽈당 넘어졌어. 어디가 다쳤느냐? 오똑하다고 그렇게 자라온 코만 다쳤어. 코가 깨지고 코피가 나고 이 코는 성질이 났어. 그래, 너 가만 안 있어. 그러고 나서 어느 날 화장실을 갔는데 어느 누가 된장하고 똑같은 똥을 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가 그 똥을 그대로 갖다가 상에다 갖다 올려놨어요. 눈은 보기만 했지 냄새를 못 맡기 때문에 그걸 쌈장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상치에다가 고기를 놓고 똥을 한 바가지 퍼다 다 처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기저귀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자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늘나라의 삶의 원칙이에요. 하늘나라엔 첫째가 없다는 겁니다. 둘째도 없다는 거예요. 말째도 없고. 왜 그러느냐?
다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울타리 밖에 수많은 평신도들이 땅끝까지 가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독점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탄식을 했어요. 오직 나만 남았다고.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숨어 있다고 그래요. 7,000명. 하나님은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 편이 아니라고 우리는 제재를 가면 안 됩니다. 영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꼭 가고 싶어하는 곳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에요. 나는 영국을 가보지도 못했고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방문객들 중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죠.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많은 방문객들이 오기 때문에 그 방문객들에게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정확하게 해설해주는 아주 유명한 가이드가 있었어요. 해설사가 있었어요. 이 해설사는 방문객들이 오면 이 사원이 어떻게 해서 생겼으며 어떻게 건축을 했으며 여긴 어떤 성인들이 여기에 묻혀져 있는가, 그리고 이 사원은 지금 무슨 프로그램을 갖고 어떤 사역을 하는지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분은 질문하십시오 그럽니다. 그때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오신 어떤 여자 성도가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질문했어요. 이렇게 이 사원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사원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얼굴이 붉어지며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일화는 우리 모임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와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겉으로만 드러내고 있는 이 형식과 허상은 한 영혼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건 십자가를 지기 위한 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개를 숙이고 지고 가는 거예요. 고개를 쳐들고 십자가를 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지고 남보다 앞서가려고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십자가를 지고 뛰어갔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십자가 길에는 기재기도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각자 다 자기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를 지고 왜 남을 추월하려고 그럽니까? 십자가를 치는 일은 울타리를 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만 감당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독점물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내 십자가 지기도 무거워서 그래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나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지우는 그 길에 기적의 논쟁이 있어야 되고, 왜 다툼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를 왜 치고 있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울타리 밖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목숨을 건 사역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물타리 밖에 있든지 물타리 안에 있든지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심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을 해서 자리 다툼을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감당하게 하옵소서. 울타리 밖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 가운데 나 한 사람이었습니다. 울타리 밖에서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불러주셨습니다. 울타리 밖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 다 십자가 감당하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2장입니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의 복과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시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교회 요람을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나의 신변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꼭 이렇게 수정을 하셔서 2층 로비 비참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 성도님을 향한 나의 배려예요. 다 바뀌었는데도 시집이 뚝 떼고 그냥 있으면 얼마나 성도들이 불편하겠어요. 그냥 안 맞는 전화 계속 하느라고. 하나 이렇게 넣어서 최소한 11월 30일 주일까지 내주시면 이것이 이제 12월 초에 다 원고가 마감돼서 인쇄소로 넘어가면 12월 말쯤 이제 체계로 나와요. 근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좀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1월이기 때문에 각 기관이 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1남성교회 총회 52세에서 58 아니 세가 아니구나. 52년에서 58년 회원들이라고 그래요. 이게 나이야 뭐야? 연도야? 거시기야 어쨌든. 3부 예배 후 새벽기도회실에서 총회 모임이 있습니다. 제1여전도회 총회가 있습니다. 51년 이상 75세 이상입니다. 시니어 회원 모두 참석을 바랍니다. 11월 29일 토요일 낮 12시 고촌 교회당이 아니라 채선당에서 모인다고 그래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제5 여전도회 총회가 있습니다. 3부 예배 후 청소년부 교사실에서. 추가 광고, 이 남선교회 59년에서 65년생 되시는 분들입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총회 모임 있습니다. 또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부라고 그러죠. 청소년부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사랑으로 양육할 교사를 모집하고 있어요. 우리 부장 되시는 우정한 집사님께 문의하시고요. 잘 모르시면 그냥 목양실로 이렇게 문의하시면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 필리핀 선교지를 잘 다녀왔습니다. 참 선교지를 갔다 오는 건 처음부터 고생하다만 오는 건데 더 주일 1, 2, 3부 하고 오후에 떠났거든요. 아주 체력이 달려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힘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몇 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보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교회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저 계단 내려가도 있는 우리 피누가이 우리 교회인데 그 근처에서는 최고로 큰 아주 화려한 건물이에요. 근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 땅을 파는 건데 옛날처럼. 저 옆에 공장들 있잖아요. 그 공장들 다 깊이 파다 보니까 물이 똑 떨어졌어요. 그 물차를 동원해서 이제 우리가 물을 먹었는데 이번에 우리 임직자들이 지난번에 헌금을 해주셔서 빨리서 상수도를 끌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보라는 듯이 제가 거기다 실어놨어요. 뭐 부엌에도 화장실에도 저 마당에 있는 거 손 씻으라고 저렇게 물이 그냥 콸콸콸 나옵니다. 우리는 그런가 보다는데 장동만 선교사는 아이고 기쁘지도 않아요. 목사님이 우리는 늘 저런 어려움을 못 겪었으니까 당연한 거지. 근데 저기서 너무 목마르고 물을 했다가 물이 저렇게 나오니까 아주 기쁨이 무슨 생수가 솟는 것처럼 좋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누만 교회로 이제 넘어가서 유치원입니다. 우리 4월달에 우리 교회에서 방문했을 때는 이제 주일날 갔기 때문에 유치원을 이제
안 했었는데 우리는 내가 월요일 날 갔거든요. 월요일 날 갔더니 아이들이 얼마나 막 어떻게 광고도 안 했는데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대. 저게 오전반이야. 오후에 또 저만 애가 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애들이 대단하다. 그것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저렇게 이제 선생님들이,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들 3명을 더 채용했어요. 그리고 나가 보면 그 대로변에 택시죠, 우리나라 말로 오토바이도 옆에 한 사람도 안 치는 거 있잖아요. 그게 30대는 서 있어. 애들 끝나면 데리고 가려고 부모님들이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죠. 저기 이제 우리 같은 목사님들에서 찍었는데 누가 제일 잘 생겼나요? 네, 참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그런 줄 알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아유, 이왕이면 2층으로 줬을 걸. 2층이면 200명을 올 거래. 200명. 참 그 아이들이 지금 잘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 교회가,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교육부죠. 교육부에 정식으로 간 학교로 이제 허가가 난 거 하나 하고, 이제 학교가 나다 보니 이제는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세무서에다가 그 필증이고, 또 마지막 거는 뭐냐면 그 지역에서 우리 피누가 학교가 최우수 교육관으로 선정이 됐대요. 최우수 학교로. 그렇게 해서 저기서는 규정이 3년마다 심사를 한대요. 그 자격이 미달이 되면 그 취소가 된대. 그런데 그 3년 동안 심사 받는 것도 면제가 됐대요. 그래서 그게 또 하나 필증. 그렇게 해서 자랑질을 하더라고 나한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저것이 어디냐면 루빠오. 그때 막 다 낡아가지고 이번에 돈을 많이 들여서 교회 안암파골 전체를 수리를 완공한 겁니다. 루빠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빠딜리아. 거기도 똑같아. 전부 수리, 화장실까지 다 했어요. 근데 장동만 선교는 그 생긴 것처럼 모양 교회 짓는 게 비슷해. 색도 똑같이 칠해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 아무렇게나 얘기한 거야, 내가. 말 나오는 대로. 다 자기 생긴 대로 논다고 꼭 저렇게 나. 아니, 색깔이 얼마나 많아. 보라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근데 꼭 저렇게 색을 칠해놔가지고. 그래서 이 선교지 저 북쪽에 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갖고 저기 둘렀다 오면 밤 11시에 돼요. 호텔에 들어오면. 거기 7교회가 있는데 그중에 2교회를 보고, 또 우리 교회 피누가이, 또 이누만, 이런 교회를 우리가 둘러보고 왔습니다. 정말 그 선교지에 가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참 우리는 이렇게 풍족하게 쓰는데 그게 또 없어서 그렇게 물 한 모금도 귀한 저기 가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았구나 생각하고, 저기에 가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거든요.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기서 구원받으면 천국 가서 다 우리 만날 사람들인데 우리가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헌금도 좀 해주시고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거 보관으로 제가 설교를 조금 짧게 한 거예요. 설교 미천이 떨어졌나? 왜 이렇게 짧게? 그거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처음 본 얼굴처럼 마지막 보는 얼굴처럼 진하게 인사 나누십시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비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할렐루야.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부소서 할렐루야 아멘. 내게 성령의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긍휼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빛 되신 주의 말씀 주의 빛 비추어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 마지막 때 내가 비록 울타리 바깥에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받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이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